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세 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과 가정 그리고 기업과 회사 여러분들 그 모든 공간들 위에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진짜로요?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마지막 준비하면서 굉장히 간절함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이 회복을 갈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또한 어떤 질병이나 이 고통 가운데에 치유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말 축복드려요. 저희 조이가 오늘 같이 왔는데 뒤에 앉아 있는 저 뒤에 있네요. 저희 조이가 한참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온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붉고 상처 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다는 병원 그리고 뭐 한의원 문의도 해보고 실제로 전국구예요. 뭐 거의 뭐 연락도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조이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모님께서 추천하신 곳이 있었어요. 향토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마을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선비를 의사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의로 이제 소문이 나면 이제 전국에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뭐 장에 유명한 명이다, 뭐 피부에 유명한 명이다, 그러면 전국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향토명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저희 아들이 아토피로 정말 심했을 때에 그 아토피 관련해서 명의로 소문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남해에서 목회할 때에 전국 김제로 차를 몰고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심리가 그래요. 질병의 치유가 유명하다, 이곳에 정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도 할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할 것입니다. 가볍게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요, 가볍게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 그럼 인터넷 리뷰나 댓글 많잖아요. 대부분 그 댓글과 리뷰 보면서 검증되었으니까 수만 건 수천 건이 그렇게 달려있으니 이거 검증됐다, 그래서 그 맛있는 곳에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 보시면요, 예전도 그랬지만 수많은 채널들 중에서 이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폭발적인 조회수를 정말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그 특별한 장소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2번 살리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질나병을 이제 고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특별히 신약을 보시면 이 치유나 이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빈도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라고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고쳤습니다. 집사대 중에 한 명이 빌립이죠. 빌립도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를 고쳤다라고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교회의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을 딱 나열합니다. 사도, 선제자, 교사, 이렇게 여러 직분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자, 교회 내에서도요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시면서도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특별한 공간의 역사라고 봅니다. 특별한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장소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싶어요. 오늘 본문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한 후 2년, 십자가 지시기 전 1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명성, 병고침과 능력, 권능의 명성이 이미 익히 멀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시점,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목할 것이 있는데 3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명성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권능 다 익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통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대, 우리가 듣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전하기도 하고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3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 보면 야이로의 딸 고칠 때 가시는 그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댔을 때, 믿음을 났을 때 나았다라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한번, 오늘 본문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막 두루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오셨대, 그분이 오셨어, 이렇게 듣고 아마도 동네 게네사렛 동네 전체가 아마 들썩들썩할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도 나도 먼저 가려고, 너도 나도 예수님 보러 가려고, 병든 자든 어쨌든 아픈 자든 마음이 아픈 자든 막 달려갔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못 가는 사람 들쳐업고, 성경에 보면 침대도 내리지 않습니까? 막 들쳐업고 아마 예수님께 가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내가 옷깃만 손 닿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 장소에 가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봅니다. 자신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렇게 묘사하죠, 성경 말씀에서는요. 즉 뭐를 말하겠습니까? 귀신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 지역에 오자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가 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는 소리들을 막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가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거라사 지방처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이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예요. 공간. 예수님께서 계신 공간입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잖아요. 그게 맹목적으로 그런 능력만 쫓아다니면 그 신앙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거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그 공간, 여러분이 있는 공간,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있는 그 공간 안에 오신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오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완전히 휘어잡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귀신들, 앞서 말했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 알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떠나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오자 엄청난 능력에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기감 느끼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는 소리,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귀신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 그리고 그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역사하는 귀신, 질병의 권세마저도 완전히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 가셔서 그 장소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불행이든 병이든 절망이든 모든 묶임, 그 공간, 그 사람에게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를 완전히 통치하시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 그런 장소에 대한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저에게서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에 좀 있더라고요. 이 비슷한 경우는 찾자면 작년에 있었던 저희 다음 세대 수련회 성경학교였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청소년 청년수련을 먼저 했거든요. 그때 할 때에 두 번의 집회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치유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이
방언을 받고 막 기도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유치부 어린이부에서도 성경학교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가 아이들이 막 터지고 방언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단체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부모님 기도회 방에 보시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경험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두 달을 꼬박 이렇게 금식했어요. 릴레이 금식을 2달 꼬박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3번 줌으로 막 기도했어요. 현장에서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수련회 내내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그때 기억해보면 교회 전체가 막 주여 주여 소리, 막 중보기도의 소리가 막 떠나가도록 중보기도 소리가 교회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자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젊은이교회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 나와요. 1장부터 12절까지요. 10주 동안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청년들이 말씀에 충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예습을 미리 해오라고 해요. 그럼 예습을 하고 오고서 질문을 읽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질문을 보고서 펑펑 울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펑펑 울면서 자기 고백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내 가문, 정말 내 친척들을 막 펑펑 울면서 용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요,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치유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청년과 사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는 청년이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 청년도 동일하게 공감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동일시하죠.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강력하게 임한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한국 땅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주목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요. 강력한 역사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요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역사하시게끔 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아무런 권능을 일으키시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게끔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래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그 내 안의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시면 하나님 역사를 우리의 자아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스테디셀러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나의 자아다. 자아의 죽음이다. 좀 중약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은 영으로 육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저에게 사역자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아의 죽음을 좀 더 쉽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아의 죽음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 자아의 죽음은요,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또 한 가지, 내 생각과 의지 내려놓고 늘 성령께 물으면서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통치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말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내 자신과 내가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내가 있는 그 공간이 성령께서 완전히 임재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냐, 환경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셔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환경이 돼야죠.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임하시고 통치하시려면 단순합니다. 통치권 내려놔야 돼요. 통치권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영적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그게 뭐냐? 즉 우리의 통치권이 내려놔지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고 강력하게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됐지만 중요한 건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우리 상태냐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상태,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우리의 상태나 분위기,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답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을 보시면 성결과 반드시요, 성결과 정결이 필수,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구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기 앞서 가장 먼저 반드시 지나쳐야 될 곳이 있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이것은 성결과 회개,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 정결, 성결,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의 개념,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겠죠. 내 통치권 내려놓는 거, 순종이지요. 내가 통치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앉았던 그 왕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통치권 내려놓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은 주님이라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게 안 돼요. 다시 통치권을 회복시켜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치권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겠죠. 그럼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려면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를 통해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나의 통치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늘 거룩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정결하게 나의 삶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주 앞에 밥 먹듯이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공간 환경이 조성돼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중요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서 정결하려 몸부림치고 날마다 그 영적인 분위기,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속해도 될 수 있고요, 교회, 우리 교회요, 가정,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은혜의 분위기,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분위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 부부가 속장을 맡아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안에 영적인 교제가 속히 안에만 풍성했더래요. 삶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막 솔직히 나누고 막 서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속장이신 이 부부가 먼저 자신들의 삶을 정직히 나누고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속도원들, 속회원 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따라서 회개하고 나누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부싸움 했던 분들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참 놀랍죠? 속회가 27가정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속회. 엄청 많죠? 네, 그것은 속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속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속도원들도 스스로 다른 속도원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니까 이 속회 안에 좋은 분위기와 은혜로운 분위기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속도원들이 스스로 막 데리고 오고 여기 좋댄다 막 이게 데리고 오면서 새 가족들을 속회로 막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7가정이 됐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도 속그룹으로 초대되고, 아, 교회가 이렇게 사랑 많은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막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장 부부님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로 막 흘러가고 소문나고 가고 싶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사역했을 때 했던 교회가 생각이 나요. 신대원 들어가고 첫 사역했을 때 제가 맡았던 부서는 이전에 했던 사역자들에 대한 상처, 그 실망감이 가득해서 이 교사분들이 불신이 많았어요. 사역지에 대한 불신이 정말 팽배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들어가도 알았어요. 첫 모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 얼마나 저를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손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한 번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임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편지 쓰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사역자에 대한 불신, 또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심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시작했던 게 기도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제가 어린이 부서, 지금도 생각하지만 어린이 부서 예배당이 있는데 항상 그 예배당 가서 항상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막 그 매주 기도하면서 이상하죠? 애통한 거예요. 너무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위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분위기 너무나 애통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가 맡은 아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자,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그 불신에까지 갔을까? 얼마나 항상 예배당 가면 눈물밖에 안 났어요. 선생님들의 그 상태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들, 그것이 느껴지고 하니까 애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리 근데 사랑스러운지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이 불신의 눈초리를 부르던 떽떽거리던 막 여러 가지 저한테 많이 했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고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맡았던 그 부서가 정말 감사한 게 불신의 분위기에서 은혜의 분위기 바뀌는 것을 너무나 느꼈어요. 한 번은 기도회를 하는데 선생님 두 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끝나고 펑펑 울면서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몰랐던 그 서로 두 사람의 오해의 골이 너무 깊으니까 미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말도 안 되게 서로 막 펑펑 울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당시에 공동체 안에, 제가 맡았던 부서 안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자폐증이 너무 심했어요. 심해서 소리 지르고 막 교회를 뛰어다니고,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쫓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이는 항상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항상 머리를 끌어당겨요. 잡아당겨요. 항상 악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많았죠. 핥히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언젠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항상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던 아이가 갑자기 헌금 시간에 헌금 앞에 오더니 자신의 손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 울음바다였거든요. 물론 헌금 드린 후에 다시 뛰어다니죠. 이후로 예배 때 많이 안정되고 헌금도 잘 드리는 아이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상처가 많았거든요. 선입견도 많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오고 좋은 공동체 연결시켜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 이 가정 안에 정말 좋은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가족은 지금 정정원 목사님 아시죠? 주님나라 교회 첫 성도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이 남해에서 성남으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텔레비전 없앴어요. 부끄럽지만 남해에서 저희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가 세상과 하나님과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올라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로 가정을 세우자라는 거였어요. 거실을 기도의 처소로, 찬양과 예배의 처소로 세우자. 부엌을 아들 조이와 함께 식사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주님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주님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삼자. 저희가 잠을 자는 그 침실이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평안한 잠을 이루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저희가 살고 있는 처소를 주님의 보혈로 항상 덮는 기도하면서 기도와 예배로 쌓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 가정 안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껴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분위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냐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사망의 분위기냐, 절망의 분위기냐, 실패의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생명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들썩들썩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위기냐.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휘어잡고 통치하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회개와 순종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과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그 현장 가운데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곳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말 축복하고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속해, 회사, 우리 교회, 그 어디든지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곳에만 있어도 생명 살아나고 회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께 통치받는 그곳에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사라질 거예요. 생명의 냄새로 가득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갈망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분들 다 똑같습니다. 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님, 바뀌어지기 원해요. 정말로.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공기가 바뀌어지기 원해요. 그런 간절함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들썩들썩한 그 기대감이 있는 그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사역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여러분 삶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통치하심이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소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해요. 정말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주님,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속회와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떠나가고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소망 간절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통치가 내 삶과 우리 가족, 사랑하는 내가 맡겨진 교회, 주님의 강력한 역사와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원하는 그 갈망,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어져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갈망합니다. 주여, 내 아들, 주여, 내 아들,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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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고백을 이곳에 간절한 걸로 올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순종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영적인 환경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우리의 순종과 회개를 지나가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모른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치 못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순종과 회개가 일어나기 소망해요. 내 안에 순종과 회개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과 회개가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려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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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 하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날마다 주 앞에 순결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울려주시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다른 가족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가족 전체해야 됩니다. 속해 전체해야 돼요.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선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그의 죄를 대신 끌어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와 불순종은 주님, 내 죄입니다. 내 불순종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은 내 거예요.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불순종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그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속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놀라운 가정과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죄와 그 불순종을 대신 회개하고 그 죄와 불순종을 내가 끌어안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